지난주에 우리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진정 하늘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설교 연장선에서 오늘 말씀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술적인 표적에 꽂혀서 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방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다가왔을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라며 언쟁이 벌어집니다. 이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당시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내면은 아마도 점점 더 오리무중 속으로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신앙인들이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성내전적 의미로 쉽게 받아들이겠지만 당시 마술적 표적을 구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야말로 황당스러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관해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석에서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예수님이 최초로 성찬을 제정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신 유일한 의식입니다. 그만큼 이 의식이 우리 신앙인에게 중요하다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성찬의식을 제정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성찬이라는 의식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난주 메시지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 즉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의 영이 그 사람을 차지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혹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 존재와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분의 일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삶에서 자신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즉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숙제가 남게 됩니다. 왜, 어떻게 그리스도께 마음을 열며 또 과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온 존재와 삶을 차지하려면 과연 내 쪽에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이요, 과제입니다. 이 두 가지 과제를 행하는데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당부, 방금 말씀드렸던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이 성찬 예식입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밥으로 오신 그리스도, 즉 그분의 몸을 먹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삶의 실제를 경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든 의식과 기도와 수련이 바로 이것을 위한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성찬 예식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잔의 의미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상징하고 있는 그분의 죽음, 우리의 죄를 당신의 몸으로 대속하시려는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나를 위한 그분의 대속적 죽음을 미리 예고하시고 실제로 그 길을 가셨던 그 사랑의 진정성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대속적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도 십자가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남몰래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길임을 그분이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이런 응답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일상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십자가의 삶을 고통과 연계시키는 버릇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착한 행위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희생에 반드시 어떤 고통이 수반되어야만 할까요? 사실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희생에 따라오는 고통이나 어려움이 아니고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룩한 의미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그때 만남을 그때부터 가져오셨고 오랜 기간 동안 기도 생활을 해 오셨습니다. 외견적으로 보이는 모습만큼이나 그 내면이 따뜻하시고 정갈하시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언뜻 저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낯선 나라에 선교사로 떠나셨습니다. 그분이 가신 곳은 아직까지도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하고 후진적인 나라, 또 상처가 매우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한 지 수년이 지나 어느 날 귀국하셨습니다. 여전히 표정이 밝고 따뜻하게 보였습니다. 오랜 시간 타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다면
그곳에서 겪었던 고생담과 그곳에서의 삶의 이야기가 많으셨을 텐데도 그분은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곳 사람들의 순수함을 말씀하셨고 당신의 그들에 대한 사랑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처럼 밝고 따뜻한 표정이 성교지에서 그곳에서의 그분의 삶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작년쯤에 그분과 통화할 기회가 있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로서의 삶을 마치고 귀국하셔서 이제 좀 편히 쉬고 사시리라 생각했는데 그분은 전혀 뜻밖의 일을 마주하고 계셨습니다. 홀로 살고 있는 그분의 친동생이 치매에 걸리신 것입니다. 이제 연세가 드셔서 자신의 몸만 돌보기에도 힘이 붙이실 연세인데 동생까지 돌봐야 하는 짐을 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여 시간이 흘러서 얼마 전 그분과 다시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그분이 겪고 계실 고통이 마치 저의 마음에도 전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반응은 저의 그런 염려와 걱정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분의 태도는 여전히 밝고 따뜻했고 당신이 감당하고 계시는 삶의 짐에 전혀 눌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동생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고 계셨습니다. 참으로 존경스럽고 그분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에 오히려 제가 큰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진정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잘 소화시켜서 그분의 지체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진정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잘 소화시켜서 그리스도로 인한 삶의 짐에 압도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 또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바치신 그 사랑의 진정성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이 오늘 우리를 늘 새로워지게 해줍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매일의 일상에서 오늘도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한 제물로 바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마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 노상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셔야 했는지에 관한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듯이 오늘 우리도 성찬 예식을 통해 그 십자가의 신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그 리얼리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성찬 예식의 두 번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에서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는 벌써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그 행위를 통해 내 마음이 이미 그리스도께 열려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그리스도께 마음이 열린 상태를 아주 단순하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그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열린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순전한 마음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존재론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진짜 사람이고,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성찬 예식 안에 있을 때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외적 리얼리티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곳에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서도, 예식에 참여하고 있는 그 사람 안에서도 그분의 영이 그 사람을 당신의 현존 속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몸을 먹을 때 우리의 주인은 이미 이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즉, 성찬 예식의 두 번째 의미는 그 성찬이 행해지고 있는 리얼리티 자체가 하나님 현존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이 예식이 성령의 인도로 실제화되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리얼리티는 동시에 그분의 영이 지금 이곳에 임재하고 계심에 대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체험하는 것 자체가 곧 이 예식의 의미이자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찬 예식을 이와 같이 받아들이고 경험하신 분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예배와 예식, 기도 생활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반복되는 것을 잘 다루는 것만큼 삶에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반복이야말로 모든 친밀한 관계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반복되는 일을 지겨움과 타성으로 대하는 사람은 그 반복적 행위 안에 감추어진 보석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일을 그때마다 그 의미를 떠올리고 그 의미대로 마주하는 태도와 의식을 가진 사람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반복되는 행위 안에 감추어진 보석을 소유하며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감추어진 진주로 비유하셨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매 예식 때마다 자기 자신을 맑게 보게 될 것이고, 또한 동시에 그런 나를 바라보시는 그리스도도 만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와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친밀해진 사람은 그의 일상에서 그 친밀감에 방해되는 요소를 그 친밀감만큼이나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55절로 5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마주하면서 떠올리게 되는 또 다른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즉 하나됨입니다.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그분과 진정 하나가 되려면 그분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진정 출애굽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 때 이스라엘 조상들은 하늘의 떡을 받아 먹었지만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신 그 떡, 그 생명의 떡은 그분이 죽어서 오늘 우리의 성찬 예식에서 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다가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육화되신 그분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그것이 우리의 몸을 이루는 요소가 됩니다. 즉 말해서 그분의 몸이 우리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기서 우리가 당신을 먹음으로써 당신의 진리를 우리의 몸에 육화하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당신과 하나 되라는 메시지입니다. 성찬의 첫 번째 의미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미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분 자녀로서의 삶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아주 단순하게 보이는 이 존재론적 변화가 너무나 쉬운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단순하고 쉽게 보이는 그 변화가 쉬운 그만큼 또한 동시에 가장 어려운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시간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했던 제자들 중에 그 예식에 함께 참여는 했으나 변화되지 못했던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론적 변화는 내 홀로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성찬에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지 잘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반복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기도 생활, 또 말씀을 대할 때마다 깨어서 진리의 말씀을 잘 씹고 소화하여 그 진리가 내 몸으로 육화될 수 있도록 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찬의 현장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가장 상징적인 예식이자 그 연합의 리얼리티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체험을 통해 그리스도가 더 깊이, 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육화되고 그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삶에서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먹어 그분이 우리의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만큼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해지도록 하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마다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고서도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드러나는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실천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 단순해지고 보다 순수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한다면 잠깐 지나가는 고통과 쾌락, 희망과 불안, 그리고 즐거움과 슬픔이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그런 것들은 나의 진짜 삶이 아니고 진정한 나의 삶과는 별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 진정한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나에게서 하나님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방금 말씀드렸던 그 선교사님은
이런 체험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신분의 변화를 이루었고 내가 진정한 내가 되었는데 나 아닌 나를 포기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만큼 내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팔복선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 예수님은 이런 자들이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속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은 패배자요, 실패자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기쁨과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잠시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서 내 삶도 한번 돌아보시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들의 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그 밥이 우리의 몸을 이루어 우리의 영과 육을 살려서 본래의 나,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운 나로 늘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매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의 현존을 누리며 깨어있는 생명체로서의 복을 누립니다. 주님, 이 복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과분합니다. 하지만 과분한 그만큼 우리에게 다가오는 십자가를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십자가를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